오늘은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중에 하나인 레드우드는 높이가 100m 이상 자란답니다. 크지 않습니까? 학자들이 이 거대한 나무가 수천 년 동안 거센 폭풍우를 견디는 비결을 연구했더니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뿌리가 서로 얽혀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옆 나무들과 뿌리를 얽어매어서 숲 전체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장 초기의 단단함입니다. 어린 나무 때에 중심이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는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다고 합니다. 어려서의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어린 사무엘은 바로 인생이라는 거목을 지탱할 신앙의 뼈대를 어려서부터 잘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풍파에 쓰러지지 않는 거목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언제부터 시키라고요? 어려서부터 시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사무엘을 누가 성전에 데려다 놨습니까? 엄마 한나가 기도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기도로 낳은 그 아들을 어려서 성전에 데려다 놓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크도록 나실인으로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어린 자식을 떼어놓고 돌아설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르기로 그렇게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가 죄로 찌들고 부패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일에 바쁘고 우상 숭배하는 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진 엘리 제사장과 또 그의 아들들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지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둠 속에서도 한 어린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당시 제사장 엘리는 나이가 매우 많아서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했습니다. 이때 나이가 한 90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시대에도 90이면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천 년 전에 90이면 얼마나 나이가 많았겠습니까? 그래, 아버지 제사장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지면 누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아들 제사장들이,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온전히 이어받지를 못하고 세상의 길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말씀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이 아들들은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겨우 성소의 등불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실제적인 의미는 성소 안에 등잔 때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켜두어야 됐습니다. 그 등불을 누가 관리합니까? 제사장이 관리해야 됐습니다. 이 시간은 동이 트기 직전에 이른 새벽임을 알려줍니다. 이제 아침이면 그 등불을 꺼야 되는데 그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로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거의 꺼지기 직전에 등잔불처럼 위태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빛이 꺼지기 직전인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한 때,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시켰다는 것입니까? 어린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낳은 아이, 그 바친 아이,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런 불이 꺼져가려고 할 때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고는 얼른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사장이 부른 것으로 들은 것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잘한 것이 즉각 순종한 것입니다. 즉시로 순종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냥 하면 됩니다. 조금 이따 할게요. 지금 바쁜데요. 정말 이렇게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그랬습니다. 한밤중에 장결에 깊이 잠자는데 누가 깨우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보통은 귀찮아 하거나 네 하고 대답하고 그냥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무엘의 나이가 12살 정도 되었습니다. 얼마나 착합니까? 그 밤에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예 하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노안으로 눈이 어두워진 노 제사장 엘리가 밤중에 자신을 필요로 할까봐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뭐 도와드릴까요?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참 착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이를 쓰십니다. 이런 착한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중심적이었으면, 고집 불통이었으면 그렇게 달려가겠습니까? 귀찮게 한다고 노인네가 막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은 참 착했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인 줄 제사장도 모릅니다. 내가 안 불렀다. 가서 자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인 엘리조차도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감각이 얼마나 둔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제사장이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몰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요,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소리에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뉴스는 잘 들려오는데 사람들의 말은 잘 들려와서 마음에 새겨지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혹시 내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학원과 스마트폰 영상 앞에서만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훈련이 우리 아이들의 평생을 결정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훈련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가이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천국의 가이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는 천국의 가이드가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정말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가이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6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는데 엘리 제사장은 내가 너 안 불렀다, 가서 자거라 그럽니다. 두 번째도 제사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압니까 모릅니까? 지금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디어졌습니다. 아마 연세가 너무 많아서 이 정신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7절에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기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성소에서 자랐고 제사를 도왔으며 율법에 대해 충분히 공부했습니다. 머리로는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어떤 만남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배워서만 알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알다는 야다입니다. 야다는 관계를 통한 깊은 체험적 경험을 말합니다. 체험적으로 만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배운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자, 커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인격적인 만남,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그 경험을 12살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야 거듭나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머리로 알고 있던 하나님이 이제 내 가슴으로 들어와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자, 이것은 모태신앙이나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닌 자녀들이 겪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부모의 하나님은 알지만 아직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영적 상태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동시에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혹은 환상으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아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경험하니까 잘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문제나 사건을 통해서 내 심령의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 착합니다. 세 번이나 그렇게 부르면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고 세 번째도 찾아가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공손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착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세 번째 만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누웠다가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영적 가이드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 먹은 90살이 된 제사장이 지금 누구의 영적 가이드가 되고 있습니까? 어린 사무엘의 영적 가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우리가 90살 안 됐으면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우리의 사명은 죽을 때까지 영적 가이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영적 가이드가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적 가이드가 되도록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참으로 말씀을 듣는 사모하는 자세입니다. 겸손한 자세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사무엘에게서 이런 은혜를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대로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아름다워지며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엘리 제사장이 잘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혼자 신앙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주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영적 가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의 전수입니다. 부모의 기복 없는 신앙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교과서가 됩니다. 보고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다음 세대는 어른들의 신앙을 보고 배웁니다. 먼저 믿은 어른들이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아이들을 신앙의 길로 잘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신앙과 좋은 성품으로 천국의 가이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생각할 것이요, 하나님 중심의 사명자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이 가슴 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도록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생각, 마음, 자세가 세속화로 물들어 간다면 정말 이것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 같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대로 타락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사무엘 같은 그런 사명자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 세워진 신앙은 평생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사무엘처럼 준비된 어린 남은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려서부터 심어줘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아이가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청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이 이제 네 번째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군가의 이름을 하나님이 두 번 반복해서 부르시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특별한 친밀감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하나님이 두 번씩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대상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특별한 사명을 맡기실 때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것이 내 귀에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사명자로 굳건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듣는 것이 곧 영성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내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그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내 소리를 낮추고요, 하나님의 음성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우리의 일상의 소란함을 잠재우고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불러주셨듯이 우리의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1절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첫 번째의 말씀이요, 참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눈물 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라. 그 일이 뭐냐면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집안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타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 하나님의 경고를 12살짜리 이 사무엘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말씀을 하고 싶었으면 12살짜리 사무엘을 불러다 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른들은 듣는 자들이 없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는 귀가 열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두 귀가 울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첼랄인데요. 이것은 강한 금속음이나 굉음이 귀에 들려서 정신이 번쩍 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갑자기 누가 내 귀 옆에서 징을 찡 하고 쾅 때리면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사무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놀라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났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경고하셨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를 하고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을 가져다가 자기가 먼저 먹어버리고 욕심부리고 타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네 두 아들 경고해라, 징계해라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를 무시하면은 그 사람은 타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식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자식들에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식도 귀합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복이 되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잘못하는데 타락되어 가는데 그것을 꾸짖고 징계하여 바로 잡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발달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과 시험들이 많아집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사기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세상이 되어 갑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 영적 암흑기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일 날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수동에서는 포켓몬 30주년을 기념한 프로젝트 포켓몬 메가 페스타 2026이 열렸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인파가 많이 몰려서 행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학생 청년들이 예배드리려는 잘 안 와도 포켓몬 행사에는 엄청나게 몰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까지 출동해서 행사를 중단시키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로 몰려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IVF 한국기독학생회 회장이 오늘 아침 제가 CBS에서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잠깐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려면 필요한 3가지가 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걸 얼른 적었어요. 첫째, 환대와 소통. 청년들을 환대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소통이 돼야 소통. 그냥 꼰대처럼 내 말만 따라야 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유연함이 살아있는 공동체. 좀 말이 발음이 안 됩니다. 유연해야 된다. 좀 너그러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심이 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진정성이 있는 삶이어야 된다. 정말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청년들이 교회에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뭐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돈을 많이 투자해야, 그런 것보다도 정말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냥하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잘 웃어주고 정성으로 섬겨주고 기도해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가 좋다고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세로 내가 먼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제약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셨더라. 엘리의 집안이 속죄받지 못한 이유는 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아들들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뉘우치고 회개할 때 용서받고 새 사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서부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말씀 훈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가이드가 우리가 되어서 다음 세대들을 천국으로 생명의 나라로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은혜를 내가 먼저 충만하게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의 사역자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